얼마 전 우리나라 TV 모 방송의 개그 프로에서 테니스를 배우고 싶어요라는 이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조금은 아마 어리숙해 보이는 한 사람이 테니스를 배우고 또 가르치고 있는 코치와 선수 옆에 와서 나도 테니스를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도 내 나름대로는 이제 테니스에는 3가지만 잘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서 강 스파이크 또 뭐죠? 리시브, 스매싱 이렇습니까?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이렇게 3가지를 자기가 배웠노라, 열심히 연습했노라. 또 그러면서 금방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나선 이제는 다 배운 것 같다. 그 3가지만 할 줄 알면 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며 가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테니스를 배우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저는 스포츠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제가 볼 때에 어떤 운동들은 그냥 옆에서 동참해서 이렇게 따라하거나 아니면 그저 그냥 자기 독학이라 그럴까요? 자기 스스로 터득을 하면 프로급의 선수는 안 되더라도 그래도 주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방면의 전문가들이 들을 때는 혹시 서운하거나 좀 언짢으실런지 모르지만 축구 같은 걸 꼭 전문 축구 코치에게 기본기를 배워야만 그 경기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탁구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분명히 프로 선수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저 주위의 지인들과 함께 조금 어울리는 정도는 그냥 라켓 잡고 치다 보면 어느 정도는 공을 넘길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테니스 같은 것들의 좀 운동들은 그렇게 도전해서는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기본 형태의 폼과 틀들, 기술들을 배워야만 상대 선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경기다운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서 반드시 레슨이 어느 정도는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두 사람이 이제 어떤 아는 지인에게 그저 무료로 새벽에 다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니 말이죠. 새벽에 잠깐 짬을 내서 배우게 되는데 다들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세요. 그러니 그 새벽에 조금 일찍 나와서 운동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또 좀 샤워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출근을 하려고 하니 사실은 그게 어쩌다 한 번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얼마나 번거롭고 힘든 일이겠어요. 또 어떨 때는 직장에서 좀 일찍 나오라고 할 때도 있고 또 내가 일찍 나가도 가르쳐 주시는 분이 좀 늦게 나올 때도 있고 반대로 내가 좀 가정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늦게 나갈 때도 있으니 나가봐야 한 30-40분 이상 그래도 배워야 뭘 좀 배우는 것 같은데 어떨 때는 15분, 20분 겨우 그 정도 배우고서 헤어져야 되니 20분 배우기 위해서 내가 이곳 운동장까지 왔는가 또 샤워를 해야 되는가 이 귀찮단 말이죠. 의미가 없다고 여겨진단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은 서서히 이제 빠지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그 운동을 배워서 잘 한번 어울려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서 요즘 여러분 인터넷 같은 데를 열어보면 거기에서 그런 전문인들이 이렇게 테니스를 배우십시오 하는 그 과정을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려놓은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직장의 생활을 하거나 또 다른 시간에 틈틈이 짬이 날 때에 그런 동영상을 열어서 테니스를 어떻게 배워야 되는가 하는 동영상들을 보는 거죠. 또 가정이나 집에 나중에 돌아와서 요즘은 케이블 TV들이 채널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포츠 채널을 열어서 테니스의 아주 국제적인 아주 프로 선수들이 경기하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제가 주변에 아주 테니스의 전국 대회에서 시상까지 받는 좀 잘 치는 분들이 있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라켓도 종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수비를 할 것인가 공격을 할 것인가 또 공격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형태의 공격으로 내가 주로 승부를 걸 것이냐에 따라서 라켓의 종류와 심지어 무게 또 라켓의 원형과 뒤에 손잡이 있는 쪽에 어느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가 이렇게까지 요즘은 라켓이 개발이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열심히 동영상도 보았습니다. TV에서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도 보았습니다. 비싼 돈을 들여서 장비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그냥 남이 쓰다가
초보니까 말이죠. 초보가 뭐 수십만 원 하는 장비 굳이 쓸 필요 있느냐 하면서 내가 이제 뭐 버릴 때도 된 장비니 그냥 주겠다 하면서 중고 라켓을 받아다가 그저 아침에 5분이든 10분이든 20분이든 40분이든 매일같이 나가서 어쨌든 그 돈 받고 배우는 것은 돈 주고 배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잘 친다는 그 사람이 하라고 하는 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 누가 테니스를 잘 치게 될까요?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 뻔한 얘기이죠. 아무리 제일 잘하는 사람들, 정말 스탠다드한 교범적인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사람의 동영상을 아무리 많이 봤다 하더라도, 국제적인 랭킹에 들어가는 프로 선수들이 하는 경기를 봤다 하더라도, 수십만 원 들여서 장비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아침에 그 평범한 5분 내지 10분 혹은 20분밖에 되지 않는 그 레슨 시간을 오히려 참여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테니스에 대해서 실력이 늘어날 수가 없는 거죠. 비록 그렇게 동영상 같은 거를 올릴 정도로 훌륭한 사람은 아니고 그저 동네에서 조금 테니스 잘 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실질적인 조언과 코치를 들어가면서 내가 매일 땀을 흘리면서 연습을 하게 될 때 비로소 테니스를 잘 치는 사람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도 똑같은 패턴, 똑같은 개념이 적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볼 때 아마 우측편에 지금 앞에 보면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 출범이죠. 이제 한 7주간 정도 걸쳐서 하게 될 우리 153 축복 전도 11월 1일에 우리 새 가족을 초대해서 초청 주일을 하게 되는 이제 계획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본격적인 출범식은 다음 주일 저녁 예배 때 할 것이고 또 태신자 작정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도 다음 주일이 지난 그 월요일부터 이제 한 주간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한 주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태신자 작정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한 5, 6번 제 부임 이전에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는 사실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제 부임 이후에 이야기들만을 하는 걸 용서하십시오. 한 5번, 6번 해마다 태신자를 작정을 하고 새생명 전도주일로 우리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에서의 통계도 그러하고 제가 우리 교회를 부임하기 전에 부교육자 생활을 하는 10수년의 세월도 거의 모든 교회에서 제가 전도 담당으로서의 사역을 하다 보면 해마다 통계를 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굳이 그렇게 태신자 작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11월 1일 날 내가 알아서 내 지인들을 모시고 오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분주하고 바쁘기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할 시간이 조금 어렵고 또 뭐 꼭꼭 시간에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교회에서 3가지 물품을 제공을 해주면서 이것을 한 주간에 한 번씩 가서 전달을 해드리라. 뭐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언제나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라는 생각과 주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해마다 해보고 나면요 언제나 통계치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이 이제 다음 주간부터 태신자 작정을 해서 카드를 제출하게 되면 아무개 장로님이 몇 명, 아무개 집사님이 몇 명, 아무개 권사님이 몇 명을 작정을 해서 우리 교회 전 성도가 몇 분을 작정을 했다 이런 통계가 나오게 되지요. 그리고 11월 1일 당일이 되어지면 이제 그날 오신 분들이 그날 등록 카드는 아니지만 일종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라도 일종의 접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분은 그 이전에 태신자 작정을 한 통계가 있으니까 말이죠. 어느 분이 태신자로 작정을 했던 분이다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실제로 태신자로 작정이 되지 아니했다가 당일에 오신 분들은 그다지 많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죠. 태신자로 작정하지 않고 내가 그날 알아서 모시고 오겠다 호언장담 하실 수 있으려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그렇게 모시고 오는 예는
거의 없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7주간에 걸쳐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는 것은 우리 점천제일교회 전도위원회가 백지 상태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 비결을 받아내서 전도위원회에 넘겨준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더 수십 년 세월 전도의 현장에서 전도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의 오랜 세월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하다 보면 그래도 확률적으로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라 하는 거예요. 앞서 테니스를 배우는 사람들의 비유에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더 좋은 방법, 더 전문가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겠다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해 드리는, 자, 이제 여러분 오늘부터 다음 주간까지 한 2주간 정도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태신자를 작정해 보십시오. 이럴 때 작정하는 분들이, 여러분 조금 바쁘고 힘들고 어렵겠지만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에 함께 좀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 때에 기도에 동참하는 분들이, 또 이번 주 금요일에도 우리 기도회가 있지 않아요? 이런 기도회 때에 다른 달에는 참여를 못하더라도 이런 달에는 조금 시간을 내고 내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시간을 좀 조절하여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주보석에 간지가 있지요? 있지요? 좀 이따 우리 강도사님 나와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브리핑 하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기도를 시작하시면 늦습니다. 오늘부터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셔서 여러분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올 가을에는 꼭 한 분 이상 출산하시게 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 여인, 어머니가 애를 낳는 것으로 지금 비유하여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한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있는 얘기를 하는 것도 것만은 아니고 또 우리와 같이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를 작정하는 이런 사람들에게만 얘기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한 나라,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가난하고 망할 위기에 처해 있고 소위 요즘 현대적 표현으로 후진국인 망하기 직전의 그 나라가 하루아침에 선진국이나 강대국이 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중국에서 지금 지난 목요일이었습니까? 군사 퍼레이드를 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쯤 중국은 전 세계에 잠자는 사자라는 비웃음을 당했었죠.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크고 동아시아의 강국이라고 여겨졌고 수천 년 되어지는 문명의 국가라고 여겨져서 과연 저 나라는 건드리면 안 되지 않을까? 서구 열강들이 한번 잽을 던지듯이 건드려 보니 아무런 대응을 해내지를 못해요. 그래서 도시 하나 뺏고 지역 하나 뺏고 점점 빼서 들어가도 중국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하고 허물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잠자고 있는 사자다 조롱을 했던 것이 불과 한 100년 전이었습니다. 이제 중국은 자기들의 그 수출을 다 떨쳐버리고 이제는 미국과 당당히 겨누는 G2라 그러죠. 전 세계 최강대국, 두 번째 강대국 러시아를 젖혀는 이제는 강대국이다. 이거를 지금 전 세계에 보여주고자 이번에 군사 퍼레이드를 했다 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냐 말이에요. 실제 지금 중국이 그만큼 힘이 있는 나라이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런 건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자기의 명예를 되찾기까지 내가 전 세계에 오죽하면 우리가 중앙이다, 우리가 중심이다, 그래서 자기들 스스로를 중국이라 그렇게 부르지 않아요? 그 자존심과 명예를 회복하기까지에는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 흘러들어 하는 거예요. 그 사이에 누가 중국을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저 나라는 이제 가망이 없는 나라다, 그저 우리가 물건이나 팔아먹을 대상이나 되어지는 나라라 여기지 않았습니까?
이제 물건 팔아먹은 그 물건 얼마 팔지도 못한 채 이제 그네들의 위협에 시달려야 되는 지경에 됐다라고 여기고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거죠. 절대로 나라 하나는 하루아침에 바뀌지를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절부터 보시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한단 말이죠. 여러분, 어떤 우리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들어가서 정말 24시간 이상 그냥 진통을 느끼며 온갖 고통을 다 느끼고 나서 아이를 낳는 그런 산모들도 흔하다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니 기이한 형태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시온은 진통을 하기도 전에, 진통을 하기도 전에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8절에 다시 반문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일 들어본 적이 있느냐? 어느 어머니가, 어느 산모가 제대로 진통조차 하지 않고 아기를 낳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서 8절 중반절에 이것은 단순히 한 어머니가 아들을 낳는 얘기가 아니라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생겨나겠고 민족이 어떻게 한순간에 생겨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나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이죠.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모든 일에는 분명히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대가 지불이 필요합니다. 모든 일에는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모든 세월과 시간과 수고와 대가를 다 넘어서서 한순간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뒤바꾸시는 일이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어찌 해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이 어찌 태를 닫겠느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이 지금 태신자로 품을 대상자들은 어떤 분들은 지금 3년, 5년, 10년째 마음속에 이분이 예수 믿게 되었으면,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면 아마 대부분은 여러분의 가족들이고 여러분의 친척이고 여러분의 친지 이웃들일 겁니다. 목사님, 이 모르는 얘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작년에도 안 됐고 재작년에도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안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모든 일에는 되어질 것 같은 조짐이 보이겠지만, 평상시에는 내가 교회 가자는 얘기에 눈만 찌푸리고 오만 인상을 다 쓰고 너나 가서 교회 잘 다니든지 말든지 해라 하던 그 분이 왠지 오늘은 내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는 것 같은 전조현상이 일어나야만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으려는 가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이 기도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오늘도 모진 핍박과 안 좋은 소리를 들어가며 지금 예배드리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또다시 가족이 전화해서 지금 어디가 있냐고 여러분을 찾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 예배드리는 분이 이 가운데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조차도 이렇게 괴롭히며 핍박하는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게 될 일이 일어날까? 아니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얘기는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부터 하면요? 임신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보신 어머니들은 다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 아내가 아이를 낳는 것을 10달 동안 애를 임신하고 품고 있는 것을 본 분들은 분명히 보았을 거예요. 평상시에는 아무거나 막 먹던, 자기의 입맛과 취향을 따라 먹던 그 아내가, 그 며느리가, 그 딸이 아기를 갖고 난 이후부터는
뭐 하나 먹는 거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가요? 그저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그냥 아무 거리낌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보고 받아들이던 그 여인이 그날부터는 갑자기 아무거나 보면 안 된다는 생각을 스스로 갖지 않던가요? 내 뱃속에 있는 아이가 어떻게든 정말 지혜롭고 은혜가 넘치는 아이로 태어나기를 바라서 소위 말하는 온갖 방법, 온갖 것들을 다 투자해서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소위 태교를 하지 않던가요? 여러분, 바로 임신을 하면 내 마음속에 누군가의 영혼을 품으면 나도 모르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알아서 그날 누군가 전도해 보겠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전도의 전문가들이 우리에게 제시해 준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정말 내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해보리라 하는 마음으로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여러분의 주변의 지인들, 또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분들, 또 지금까지 태신자로 작정하며 해마다 기도했던 분들을 이것을 교회에다 제출한다, 전도위원회에 낸다, 목사님 보고 알라고 내가 낸다, 이렇게 여기지 마시고 그 한 글자 한 글자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기록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을 보아주십시오. 내가 쓰고 있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 주십시오. 바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그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고 여러분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어쩌면 이 지역에 이사 온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혹은 이런 얘기들을 정말 그동안에는 마음에 귀담아 두지 못해서 오늘 갑자기 누군가에게 전도하려고 생각하니 그 사람 이름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고 집 위치는 알지만 주소도 모르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세 글자 이름을 다 적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주소를 정확하게, 지금 우리나라 새로운 주소로 바뀌어서 구주소, 친주소도 헷갈리기도 하잖아요. 그 주소 몰라도 돼요. 전화번호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옆집 아주머니, 내가 늘 다니던 슈퍼 아주머니, 여러분 다니는 미용실 아주머니, 내 남편의 친구, 그저 그 사람을 구별할 수 있는, 여러분이 기억해낼 수 있는 그런 표식으로만 적어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7주 동안 가서 알아보는 거죠. 그동안은 우리가 이름도 잘 모르고 지냈는데 당신의 이름을 내가 좀 알면 좋겠다, 이렇게 일을 시작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신하지 않고서 해산할 수 있겠습니까? 아이를 마음속에 품지 않고서 출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반드시 아이를 낳기를 원한다면 마음속에 그 사람을 잉태하고 임신하고 품어야 그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다면 5분 마음속에 품고 태신자로 삼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11월 1일에 수만 명이 오는 것이 저의 바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는 되겠지요. 11월 1일에 수만 명이 와서 우리의 성도들이 갑자기 300명에서 1000명 되는 것, 그게 저의 최종의 바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열심을 다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날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여러분 절대로 교만한 마음도 먹지 마십시오. 해마다 우리 교회에 200명, 300명은 왔었으니까 올해도 올 거다, 이런 마음 먹지 마세요. 하나님이 올해 은혜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 하더라도 그날 아무도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날 몇 분이 오시느냐, 그날 몇 분이 하나님을 믿게 되느냐, 그날 몇 분이 그날 이후로 우리 교회 성도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돌릴 일이고, 문제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 7주간 8주간 동안 얼마나, 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우리 장로님, 또 구역장님들, 권찰님들, 전도의 임원들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운동에 함께 동참했느냐는 하나님은 낱낱이 분명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겸손히 이 일에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에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신자로 품은 그 사람이 1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는 사람은 혹시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태신자를 품고 전도하는 그거 외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마음의 바람으로 가지고 있고, 혹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정에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귀히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일들을 저는 전도 현장에서 수없이 많이 봤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누가 새 가족이 되어야 될지 우리 아직 모르잖아요. 제가 정상적인 목사가 맞다면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성도가 될 사람, 누군지 이름도 모르고 얼굴을 모르는 그 사람보다는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정상적인 사고가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해마다 이렇게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더 많은 우리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채 멸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건져내는 그 일이 중요하지만, 그 일이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일에 충성하면,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하면, 우리가 이 일에 열심을 내면 하나님이 먼저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성취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안 믿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서 아멘을 엄두가 안 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인격이 변화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닮아가고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먹는 내가 되어질 때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몇 명을 데리고 올 수 있을까, 제발 여기에 염두 두지 마시고 마음에 품자 그럼 품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하고, 물건을 전해드리라 하면 전해드리고, 가서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으라 하면 잡으시는 그 순종하는 그 사역의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의 삶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잊지 못하는 것은 전도 현장에서 어떤 권사님 눈물 흘리며, 제가 이미 여러분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 권사님이 저에게 와서, 그때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목사님 5년 만에 드디어 왔어요. 포기하지 않으니까요, 중단하지 않으니까요, 스스로 안 될 거라고 여기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을 품고, 우리의 실제 우리의 아이는 10달을 품어야 되지만 주님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품을 필요 없이 한순간에 되어지기도 한다. 24시간, 12시간, 6시간 진통을 해야 되지만 그럴 필요 없이 진통 안 하고 낫기도 한다. 반대로 10달을 넘어서 1년, 5년 품기만 한다면, 임신하고 있기만 한다면, 마음속에 품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음 주 오늘 여러분에게 태신자 작정 카드를 나눠주니까 이제 작정하는 사람 아닙니다. 사실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이 예수 믿을 때까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아니면 그 사람이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할 때까지 한 번 품은 그 사람은 내 마음속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품고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출산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회자가 말이죠, 1년 12달에게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의 영적 피로도가 너무나 심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가을에, 한 9월에서부터 11월 초까지 한 2달여간을 집중해서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일들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너무나 힘든 일일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이 현대 교회에 이렇게 속삭인다 그래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에게, 성도님들은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는 성도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얘기 하지 마. 그 얘기 안 하면 성도들이 너를 정말 좋아할 거야. 그 얘기만 안 하면 돼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또 성도들에게는 목사님 설교 준비를 더 열심히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이런 얘기 하지 마. 그 얘기만 하면 목사님이 당신을 정말 사랑할 거야. 목사님, 저하고 우리 전도회하고 어디 놀러 가요, 우리 기관하고 어디 놀러 가요, 저하고 어디 식사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면 목사가 정말 좋아할. 왜 웃으세요? 제가 그거 좋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세뇌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합시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걸 압니다. 목사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을 늘 몰두한다는 것이 때로는 목사도 힘들고 영적으로 지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목사답게 성도답게 만들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우리 교회를 힘있게 만드는 데는 목사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힘을 다해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일을 주목하셔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해마다 들어보니까요, 해마다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우리 점천제일교회가 이렇게 텐신자를 작정하고 열심을 낸다, 그리고 많이 오셨대더라,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어느 해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교회들이, 이제 교회 이름은 잘 몰라요,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될 수도 없는데, 하여튼 어떤 교회들이 우리와 다른 주일에 어느 해는 막 같은 주일이 돼가지고서 우리 교회도 오시고 저희 교회도 오시고 막 이렇게 분산되기도 했고 하니까 그쪽 교회들이 조금 열심히 노력한 만큼 안 온다고 여겨서인지 그 다음에는 우리 교회가 몇 월 며칠에 하느냐 이런 정보를 수집했대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그날이 아닌 주일에 했대더라 이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11월 1일 날 우리가 모시고 오면 뭐하냐, 그 다음에 8일, 15일, 20일, 29일에 다른 교회 가버릴 텐데. 괜찮아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1일도 하고 8일도 하고 15일도 하고 22일도 하고 29일도 하려면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분을 5주 계속 모시고 오려고 하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잖아요. 근데 우리는 1일만 하면 다른 교회가 알아서 그분을 모셔다가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해준다는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전혀 그걸 문제 삼지 마세요.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 맞아, 1일 날은 우리 교회 오고 8일 날은 어느 교회 가고 15일은 어느 교회 가라고 하세요. 가서 그분들이 우리 교회도 가보고 다른 교회도 가보면 제일 좋은 교회, 점천제일교회로 결국 올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아멘 소리는 더 커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해서 안 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고 모든 교회마다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고 문이 활짝 열려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소리가 흘러 넘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경쟁하지 마세요. 그것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마음껏 우리 교회 안 와도 좋아. 일단 한 번만 11월 1일은 우리 교회에 와봐. 다른 교회도 가봐. 그래서 너의 마음에 맞는 곳, 당신이 은혜를 받게 되는 곳, 그곳에서 예수를 믿게 되기를 바래. 이렇게 얘기할 때 그분이 알아서 우리 교회에 와요. 그러니까 경쟁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알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전도위원회에서 막 물품들을 제공해 줄 텐데요, 사실은 하나하나의 가격과 가치를 따지면 그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뭐 이거 준다고 뭔 일이 벌어질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저녁에 페이스북에 제가 아는 지인 어떤 기독교인이 따끈따끈한 본인의 체험담을 올리셨는데, 이게 뭐 서울 지역에 지하철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일어난 일이라서 우리 지역과는 조금 상황도 다르고 꼭 이런 일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이분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배탈이 났대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다음 역에 무작정하고 내린 거죠. 근데 자기가 늘 타고 내리는 지하철이야 역에 어디가 어떻게 되는지 구조가 빤히 아는데 전혀 뭐 서울에 지하철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 모든 역을 다 내려봤겠어요? 전혀 모르는 역에 배탈이 나서 내렸으니 도무지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데 막 급하게 화장실을 찾다가 표시판을 발견했는데 화장실 왼쪽으로 120m.
와, 얼마나 멀어요. 지금 곧 나오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분이 막 그쪽을 향해서 빠른 걸음으로 뛰다가 잘못하면 셀 수가 있으니까 빠른 걸음으로 막 가면서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화장지가 있어야 될 텐데, 화장실가 있어야 될 텐데, 과연 그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을까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앞길을 딱 가로막더랍니다. 지금 급해 죽겠는데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면서 전도지를 딱 내밀어 주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화장지가 있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거 들고 뛰어갔대요. 그래서 제일 밑에 그분이 올린 글 중에 아무 교회 전도부에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그것이 어떤 순간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믿음으로 전달합시다. 이 전도지가 무슨 역할을 할까? 아니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깃들어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많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이 명령과 사명을 감당할 때에 최소한, 따라합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복받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8주를 힘차게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 맡겨주시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여서 다음 주에 출범식으로부터 시작하여 특별 새벽 기도하며 태신자를 작정하여 전도위원회가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풍성한 열매 맺고 은혜와 축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전도의 일꾼 삼아 주신 것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